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절 4절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롯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연어서들과. 아멘. 여러분은 누구 닮으셨습니까? 엄마 닮으셨나요? 아빠 닮으셨나요? 예수님은 누구를 닮으셨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자, 이런 제목을 써봤는데 굉장히 이 제목 만드는데 힘들었습니다. 신성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신성. 인성의 반대예요. 인성의 반대. 그죠? 인성의 반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을 닮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합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요. 근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중왕 그래가지고 사자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순종의 종으로 소를 표현했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사람의 얼굴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신성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수리로 표현했다. 이런 사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이 말씀에 들어가는데 25장 4절에 청색 실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그랬어요. 색깔이 있는 실. 이런 실로 짜서 만든 것이, 그 중에서 이제 성막의 휘장을 얘기했어요. 성막, 그때는 성막이었고, 또 우리 마음 안의 성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청색 실이 뭘까? 그걸 가져오려는 하나님이 달래니까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있어야 하는 게 청색 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막을 배워서 아셔요. 근데 이게 덮개고 이걸 열면 이게 문이고, 여기 지금 아름답게 수놔져 있죠. 그리고 요 가운데 휘장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휘장, 지성소와 이 성소 중간에 휘장이 이렇게 실로 짜서 아름답고 또 그룹으로 수놓은 거,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성막을 찢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찢으셔요. 우린 못해. 왜? 4차원 세계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못 박이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영주를 잡아라.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해도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20독을 했어. 근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유는 그냥 한글이니까 그냥 읽어 나가서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많이도 읽어야 되고, 또 뜻을 알고 자세히 나뭇잎이 볼 때 산이구나, 숲이구나 이렇게도 보지만, 또 그 숲 자체의 이파리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색 실, 파란 아주 청색, 푸른 하늘, 그 진한 뚝뚝 떨어지는 푸른색.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예수님의 신성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신성. 그래서 그분이 아주 참되고 아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은 이 줄을 잡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누구 닮으면 돼요? 엄마 닮으면 돼요? 아빠 닮으면 됩니까?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닮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 모습이 그분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다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생활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닮은 데 있죠? 많아요. 더 닮아져 가야 돼. 그래, 이 신성의 줄을 잡으면, 하나님의 성품의 줄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간다.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안 돼, 여러분. 답답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내 삶이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이렇게 힘드신 분들, 이 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등산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 자위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돌, 암벽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 줄을 하나 내려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거 잡고 올라가면요, 굉장히 아주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와 같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이 줄을 잡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청색실을 오늘 말할 거예요. 청색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 신성의 줄,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창조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창조적인 역사가 이렇게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늘 하던 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아주 습관이 돼야 돼요. 상황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전쟁이거든요. 이 찬양할 때만 전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생활해야 돼. 내가 맨날 근심하는 습관이 있어. 그거 하면 안 되고, 내가 맨날 게으름 피우던 습관이 있어. 그거 하면 안 되고, 창조적인 마음. 어제는 그랬지만 나는 오늘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인하여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막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디서 찾죠?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디서 찾죠? 자연의 만물에서 봐요. 자연 계시. 말씀은 특별 계시. 이미 풀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안 두고 내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요, 자연이 겨우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 강아지도 기다려 하잖아요, 요즘에. 기다려. 저는 그걸 보면서 기다려 하고 훈련하면 되는구나. 강아지도. 근데 사람이 안 되겠어요. 기다려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장 27절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와, 남자도 여자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럼 누가 이겨 싸우면, 악어가 아무리 몸집이 크고 이빨이 무섭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스려요. 돌고래 시오하는 데 가보세요. 그 입에다가 사람이 목을 집어넣어요. 깨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려서 사람을 재밌게 해줘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을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해도요, 돈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 돈은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이게 돈한테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
칼이 무거워서 어린아이가 비틀비틀하다 자기가 푹 찔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야 돼,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두려울 거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딱 계셔서 내가 어떤 일도 내가 지금 창조적으로 말할 수 있고 아무리 두려운 회의 자리 가도 주님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남들이 남을 얕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다스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스리게 돼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을 이미 말씀이 나갔어요. 여기서 나가는 말씀은 꼭 반드시 암송을 하시고 평소에 쓰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주 굿 아이디어, 창조력, 굿 아이디어, 이거는 그냥 안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품을 닮을 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뭔가를 알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실까? 이걸 알고 내가 그를 닮아갈 때. 그건 뭔데? 지금 말씀 읽었는데요. 지금 뭡니까 그게?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고.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옷이 아니야, 내 옷. 주님이 지어주신 옷 입어야 돼요. 꼭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요셉이 채색 옷 입었죠. 아버지가 막내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알록달록.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족장의 후계자라, 후계자. 이 막내가 후계자야, 막내가 후계자.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여기에 구원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이. 그래서 미움을 얼마나 받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 고생이 없었다면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이런 거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자비와 긍휼을 내가 또 베풀어 줘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리라. 아멘. 말씀이 그래요. 아침마다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붙여놓고. 여러분 이거 아무리 말해도 안 하는 분도 있죠.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붙여놔. 제발 붙여놔야 보게 돼요. 매일같이 그 은혜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지 않고는 그냥 살면 안 돼. 그냥 살면 안 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 우리가 자비가 뭐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감사하지. 내가 뭔데.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참 불쌍해라. 왜 그것도 뭐 이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거.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온유. 성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어딜 가나 성질이 온유. 하나 빠진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지. 사람이 어떤 큰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온유해지는 경우가 있어. 다 맡기고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죠. 성내고 이런 것까지. 거기에 겸손 알잖아요. 온유가 이거 참 중요해요. 온유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유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사나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그건 나에게 돌아온다 이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자비, 긍휼,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입어라.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온유했는데 이거 왜 빨리 안 돼 이거? 안 돼요. 때를 기다리라. 기다리자. 또 기다리자.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다리자. 아멘. 이게 창조의 아이디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예요.
지난번에 전능자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이 나갔습니다. 욥기 33편 4절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걸 말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 큰 사랑, 하늘보다 높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제발. 땅에서 돌멩이 죽고 땅에서 뭐 곡식 죽고 이거 중요한데 그래도 마음은 땅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그냥 있는 것 받으면 주스면 돼요. 그냥 찾는 거요. 이게 이제 주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지 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오늘 금요일이네. 내일 모레 또 교회 가야 되네. 아차차 오늘이 주일이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저 젊었을 때 후뽕 신자래. 이렇게 후뽕 신자가 뭔가 이렇게 성경책 주일날 아침에 후뽕 털고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 후뽕 신자래. 그게 또 생각나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 들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 3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기가 막혀요. 바울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이 외우는데 저는 책상 앞에 이모하게 써서 붙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를 그냥 외우고 읽고 또 하면 외워지게 돼요. 바울의 기도를 몇 년이나 연속해서 우리가 외우고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잊어버린가 봐. 사람으로서는 충량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량을 하시오. 충만한가? 내 사랑이 너에게 충만한가?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한다. 다 같이 충만해야 한다. 항상 성령이 찰랑찰랑찰랑 생수가 찰랑찰랑찰랑 생수가 찰랑찰랑찰랑 낡은 무대 되지 마세요. 도로. 저는 어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목사님끼리 묵상 서로 나누는 시간에 내가 가끔 이렇게 새 무대가 아니라 낡은 무대가 돼가지고 옛 것을 자꾸 집어넣는 그런 수도 있다. 이런 걸 고백을 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그 즉시에 임하셔서 나를 바꿔놓으시도록 생수를 받아야 돼. 그죠? 생수를 받아야 돼. 이 새 부대에 뭐 채워? 새 포도주를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 말은 사랑은 지식도 못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왜? 하늘이 온 우주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 사랑이 온 우주를 덮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온 우주를 덮었으면 우리들 마음도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셔?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가? 무궁무진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 속상해. 요만 작은 일 가지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 온 우주를 덮으셨는데 나도 지금 덮여있는데 왜 나는 빠져나와서 이러는 거야. 이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도록 그 줄을 잡으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줄을 잡아라. 신령한 전능자의 줄을 잡아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잡아라. 그 말씀을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으시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넌 이미 죽었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어. 그러니 하늘 거를 생각해. 지금 본문 25장에 있는 성막 가져와라 하는 것 중에서 예물을 가져와라. 근데 있어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느냐, 금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은이 있느냐, 또 이 줄 종류를 쭉 하는데 네 가지 실, 청색, 차색, 홍색, 배실 하는 흰색, 네 가지 실, 4차원의 세계에서 인간이 못 부른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가져온 실줄로 어떻게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아까 보여드린 요 휘장을 만드는데, 요 휘장은 뭐라고요? 휘장은 뭐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게 찢어질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걸 찢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 요게 요 배실과 함께 사겹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 하나님을 꼭 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우리가 그것을 담기 위하여 말씀을 꼭 잡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휘장은 뭐냐? 4차원 세계에서 내려온 줄인데 영줄을 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4차원 영줄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계속 지금 붙잡게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자, 휘장 4가지 실로 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룹들을 수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죠. 울긋불긋하고. 그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6장 31절 읽어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두 번째는 청색은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임하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냥 있기만 하면 뭐해? 나에게 임하셔야지. 그리고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지. 그래서 그 사랑의 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안에 먹고, 여러분 먹은 다음에는 신날까? 배가 아플까? 그 다음엔 쓰다고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면 계시록 읽어보면. 그죠? 위에서도 내려오게 돼가지고 멈추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넘쳐놔야 돼요. 내가 넘쳐놔야 돼. 내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게.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도 잘 돼. 마치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잘 되는 것도 두 종류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힘들어 아주. 그러면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거쳐라. 그러면 네가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거다. 너에게 아주 불순한 것이 많이 섞여 있어 이미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금같이 할 거다. 은같이 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그 사랑의 줄이 주르르 위에서 내려오는데 나까지는 왔어. 알겠어. 근데 이걸 못 넘기는 사람이 많아요. 옆 사람에게 이걸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그 사람을 찢고 미워하고 그냥 심술을 내고 이런 경우.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 뭐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절절절절 생수의 강. 그 말은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기쁨과 사랑이 그냥 넘치는 거죠. 왜? 나는 기쁘니까 사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이 생수가 넘치는 데는 제일 빨라요. 그냥 찬양을 해야 돼. 찬양 집에서도 순간순간마다. 근데 속상한데 찬양이 안 나와. 속상해서 안 나와. 그럴 때 많죠.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물이 내 심령에 딱 채워져 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자가 되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청색의 비밀이고 청색을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줄, 저와 여러분 전능자의 기운을 통해서 술술술 들어오게 하소서. 근데 이게 줄이 풀리다 꼬일 때 있죠. 풀리나 했는데 꼬여. 이게 아니네. 왜 그러냐? 내가 이 땅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서 문제가 막 생기는데 이 문제 가지고 너 왜 그러냐? 내가 더 위인데 너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훨씬 내가 나은데 너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싸우고 삐지고 줄이 꼬이고 그러다가 그냥 내려오다 중단됩니다. 틀려요? 맞아요. 주님의 은혜는 내려오다 중단되면 왜 그러냐? 내가 상해버려서 그래요. 내가 상해버려서 어떻게 된다? 중단된다. 내려오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좀 풀어봐야지. 풀어봐야 돼. 그러다 끊어지는 수가 있어. 에이 모르겠어. 주님 이때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때? 이 줄이 매이지 않도록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요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는다고 그냥 박히나요? 할 수 있는 거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소리 한번 지르면 여기가 다 지금 벌벌 떨게 할 수 있어. 내가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지. 사랑으로 승리해야지. 그거 해봐요. 성질 부려봐요. 또 그 여파가 얼마나 많이 파장이 큰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줄에 그냥 순종했더니 줄이 끊이지 않고 그냥 술술술 내려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의 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그분을 닮아라.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제 들어보니까 어느 TV에서 이런 나를 따르라 그런 무슨 선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를 따르라.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은 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거기서 이제 말씀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음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생각을 하는구나. 말씀을 따라야 다른 데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얽히지 마라. 그 줄을 꼭 붙들어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휘장 안에 네가 들어가게 되었다. 영의 줄 크게 받은 모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손에 지팡이를 홍해 위에 딱 놓는 순간 홍해가 갈라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또 이래. 내가 홍해 가를 일이 있어요. 또 이러네. 성도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당한 그 일도 하나 못 해결하면서 왜 못 해결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당해서 속 터지고 마음 상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그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꼭 홍해만 지팡이로 갈라야 되나요? 그 영들을 왜 이렇게 찢어서 없애버리지 못하시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막 사단이 막 와서 장난질을 하고 아버지 왜 나는 고통이 있나요? 이래 봐도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 기도해보면 그거 힘이 오고 그러는 건 네 고집으로 인해서 그 영의 줄을 더 굵게 하기 위함이라니까 또 그러셔. 그게 굵어지면 안 끊어져. 한 주간 고생 죽도록 한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뒹굴뒹굴 편안하게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어렵지.
고난이 오면 주여 이 원수들 이렇게 하고 도망치는 거 인간의 본성인데, 홍해 건넜을 때 미리암이 뭐 속옷치고 뭐 짓고 춤추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며칠 안 가니까 막 목말라가지고 야단 원망하고 또 뒤집어집니다. 인생의 본성이지 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영원주를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셨는데, 생수가 소생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요. 영의 줄로 말미암아 내 이 좁아 터진 이 가슴이 쪼개지게 하시고요. 생수가 펑펑 흐르게 하는 놀라운 청색실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